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오늘날 참 그 삶의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즐겨보는 이제 유튜브 중에 하나가 장사의 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장사의 신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치킨집을 100억 원대 치킨집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현금으로 전환시켜서 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직전에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계빚이 어려워서 하는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방법들을 제시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백종원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유튜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참 사실 이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온 사람들이 많은 빚을 지고, 그리고 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뭐 어떤 분은 보니까 그 한부모 가정으로서 제 딸 아이를 키우는데 그 딸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자신의 일을 또 빚진 상태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가게에서 아이를 막 재우고 막 이런 장면들도 나오면서 참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각자 자신의 꿈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위치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어떤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음식들을 통해서 이런 직업을 통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각자의 꿈들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과 계획은 있지만 삶의 현실이 많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제 제2의 삶, 제3의 삶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한 직장을 가지고 뭐 평생 동안 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노년이 되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노년에 잘 미래를 준비할까? 그리고 지금 또 현실 닥친, 내가 곧 얼마 안 있으면 또 은퇴해야 되는 그런 많은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제 공기업들 아니면 대기업들 이런 데서 많은 기업들에서 명예퇴직 권고를 하는 게 이제 한 40대 초반 정도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한 83년도생부터 퇴직을 권고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딱 제 나이더라고요. 딱 제 나이 그때 되면 사회에서는 이제 퇴직 권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시기가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요 참 막막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마저도 참 막막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불안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을 상담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한 살아가는 지혜를 찾죠. 많은 서적들을 보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대중 매체들을 보고 그리고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기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수성가형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해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을 때 자수성가한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책이나 아니면은 선조들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선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지혜들을 좀 배우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의 경험이죠. 사실 어른들의 경험이나 어떤 조언들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지혜롭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근본적인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즉 우리가 살아갈 길은 명확한 해답을 어디서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각자의 삶의 영역도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걸어왔던 길이 꼭 나에게는 100%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통 신앙에서 또 우리가 새신자들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때로는 가끔은 우리의 길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답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 속에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불안한 미래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막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믿는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 이집트 왕 바로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개의 꿈을 꾸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꾸자마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쌓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 바로는 정확한 이 꿈이 어떤 꿈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자신의 어떤 정권과 그리고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직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왕이 꾸는 꿈이라는 것은 고대근동 당시에 신과의 소통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꾸는 꿈이 신과의 어떤 소통, 교제를 의미하고, 그 꿈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왕으로서 어떤 권위와 지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꿈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자신이 어떤 직감 속에 불안해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곧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집트에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이집트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집트라는 곳이 이 주변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불안한 미래는 곧 사회 전체적인 불안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후에 이제 가뭄이 생겼을 때 많은 들이 이집트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랬던 것처럼 이 중심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바로가 가진 이
삶의 무게와 그 꿈의 무게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게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만이 이 꿈을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이 꿈을 해석했냐 봤더니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를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요셉을 보고. 사실 바로는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그죠? 그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는 신은 그 이집트의 신이었을 텐데 그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삶 속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그가, 감옥에 끌려갔던 그가, 그의 삶이 총리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요셉이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속에서 날마다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서 나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날마다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인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성령이 제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능력으로 나타나거나 사사 시대 때 능력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성령이 일시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잠깐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구약의 성령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영원토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실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가운데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왜? 차이점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성령께서는 잠시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면 오늘날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 속에 계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불안한 현실과 그리고 막막한 미래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별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의 현실조차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오늘 하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 아까 읽었듯이 38절에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러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요셉에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면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함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사실이죠. 왜?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불안한 현실과 미래 속에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 답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도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과 삶의 현실을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8세기 교회사적으로는 18세기를 보면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이 체험한 어떤 부흥,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잘 관찰하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부흥이 어떤 것인지 기준을 제시한 아예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성령의 어떤 역사의 분별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닌 것 9가지와 그리고 바른 분별하는 것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아닌 것보다는 오늘 이제 바른 분별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데 그건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높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예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의 삶을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 회개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충만한 것이고 거룩이 충만한 삶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이 성경을 높여주고 이 성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건전한 교리와 신학을 배우고 추구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오늘날은 이제 좀 많이 지냈죠. 20세기 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성경이 많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른 신학이 있어야 사실 바른 신앙을 가시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 충만함과 신학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즉 사랑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충만하고 회개와 거룩함이 충만하고 성경이 충만하고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신학에 충만하고 이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어떠한 위기에도 어떠한 삶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조나단 외주한 사람은요,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부흥 가운데 나갔던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그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23년 섬긴 자식처럼 길렀던 교인들이 있고 자식처럼 함께했던 교인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배척받고 쫓겨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성찬식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긴 했는데, 그는 회심한 증거를 보이는 사람만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주장을 했고,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쫓겨날 때 그가 한 설교가 오늘날까지 사실 명설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쫓겨날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쫓겨날 때 이 답답한 현실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실 23년간 사귀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면 누구나도 분이 났을 것이고, 누구나가 화가 났을 거고, 누구나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설교했던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서 1장 14절을 설교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가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결국엔 볼 것이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가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로가 만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삶을 서로 증언할 것이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즉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나 혼자 신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신앙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고 이러한 점들이 참 본받을 만했고 이러한 삶이 이랬습니다라고 서로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하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놀랍지요 사실. 아마 분이 차도 그곳에서 그냥 뛰쳐나가도 아무 말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했던 설교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서로를 이별을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랑했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서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로를 보게 되고 서로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사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28세기 붕운단 것보다 누구보다도 이 조나단 에드가 이 성령에 대한 인식과 성령에 대해서 잘 인식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가 그랬던 것이 이가 성령에 충만하고 그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있던 삶의 막막한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것들을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은혜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은 현실은 사실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불안함은 우리의 어떤 막막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주목을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과 미래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은혜의 간절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이 물질들의 손길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용호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황선탄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개인 문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특별히 2024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제 전도 발대식 시작했는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